우리 김 집사님 다 나으셨죠? 어제는 YMCA 행사가 있어서 또 우리 윤영수 형제가 특별 찬양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교회 가신 분들이 중에 어린이도 가고 어른도 갔는데 최연소를 이렇게 부르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최연소, 그다음에 그래서 그 윤이준, 그리고 최고령 우리 김혜연, 그리고 우리 그 행사를 아주 꽉 잡았습니다. 최아래에서 최고령까지 다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제가 밴드 그 단톡방에다가 우리 형제 그 찬양을 올려놨는데 가사가 참 좋고요. 금요일날 목소리를 열심히 써갖고 약간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찬양은 역시 은혜롭다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파스칼이라고 있어요. 저는 조금 나이가 좀 적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파스칼은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예요. 이게 뭐 프랑스라는 나라가 철학이 워낙 옛날에 좋았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는 변증학자였던 사람입니다. 오래 살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게임 이론을 가지고 할 때 그 왜 저는 뭐 안 해보긴 했는데 카지노 가면 뭐 이렇게 할 때 그 카지노 가서 할 때 베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베팅한다고 뭘 할 때 베팅이란 말이 미래 불확실한 건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그 한번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확실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파스칼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인생도 하나의 베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을 막 살아서 딱 막상 죽어서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이게 다행이죠. 그런데 반대에 또 하나의 그 역할이 게임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은 나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데 열심히 살았어. 아주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좋게 살았어.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는 천국이 또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살아서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또 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어. 정말 성실하게 때로는 욕먹어가면서도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죽어서 보고 나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와, 그럼 그 사람은 대박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네 번째 게임 이론에 우리는 인생의 베팅을 하는 인생의 전체를 거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어린이가 제 한 사람에게 물었대요. 사모님, 진짜 천국이 있을까요? 나 천국 없으면 억울하지. 억울해서 못 살지.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대한 믿음 없으면 목회 안 하죠. 목회 못 하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저는 인생을 천국에 베팅을 했습니다. 왜?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의 역사도 보았고 많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그 언어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천국 지옥이라는 명칭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의 전체를 그곳에 베팅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 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논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존재나 천국에 대해서나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저에게 어머니가 계셨겠어요? 아버지가 계셨겠어요? 저에게 어머니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는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없는데 제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아마 저가 보통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계셨고 아버지도 계셨어요. 지금은 다 이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분들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제 어머니 있다고 굳이 여러분들에게 논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은 나의 어머니가 계셨고 저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것도 제가 생기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의 유전자와 저희 아버지의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머리가 왜 하얘냐?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가 머리가 다 하얘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또 우리 조카들도요 막 40, 50이 되면 머리가 하얗습니다. 하얘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덜 하얀 편인데 근데 그걸 제가 선택했느냐?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천국이 있느냐 굳이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분이고 천국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또한 자연이나 모든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자연이 다 그렇죠.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그냥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연기통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 불을 피웠기 때문에 연기를 굴뚝으로 연기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심었기 때문에 거뒀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은 성경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심겨졌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열매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은 이제 심고 거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어떻게 거둘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다 거두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었지만 나의 후대가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심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 다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거두리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볼 때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도 8절에도 거두리라. 9절에도 거두리라. 계속해서 이 거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막 살게 놔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꿈꾸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그리고 선택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나는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면류관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나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선택이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은 바로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회복에 대한 은혜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가 본래 만들어졌었던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왕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만물을 안에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사실 왕이에요. 왕으로 만드셨는데 그 왕권을 사탄에게 강탈당했죠.
이 왕권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그것이 은혜이죠. 이 왕권이 어디서 회복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왕이 되는 분들이에요. 왕이 한 나라에 하나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역 속에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을 위한 왕권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심을 주십시오. 어깨심을 주시고 까불고들 있어. 진짜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누릴 사람인데 돈 조금 있다고 조금 더 큰데 산다고 까불고들 있어. 진짜 나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고 물론 천국 가는 게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고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국을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나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왕이면 천국 가는데 가서 영광스럽게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고 영화로운 삶이 되면 더 좋지요. 이왕이면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월드컵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이 영광을 이 기쁨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왕이면 가서 금메달 따면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금메달 따야 되잖아요. 또 그래야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을 것임을, 그때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고 이래봐도 내가 비록 지금은 늙어서 허리도 꼬부러져서 걷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나이가 먹어서 약간 기억력도 떨어지고 젊을 때처럼 날아다니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이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심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저는 1+1. 요새 여러분 편의점 가보셨어요? 가끔 보면 1+1 아니면 2+2 아니면 2+1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하나 딱 사잖아요. 그 1+1이라고 써 있어요. 음료수 하나 사면 하나 더 줘. 2+1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음료수 2개 사면 하나 더 줘. 안 해보셨나 봐. 우리 나사렛교회에서들은 너무 검소하기 때문에 거기가 비싸니까 저 대형마트 가서 사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나 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심는 대로 거두고 또 하나는 1+1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뭔 얘기냐면 이 땅에서도 거두고 천국에서도 거두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1+2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거두고 내 자녀들도 또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거두고 그런 거예요. 1+3가 있어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하면 잘해야 돼요. 그냥 심은 대로만 거두는 1+1이 아니라 정말 1+2 나만 이 땅에서도 잘 거두고 내 자녀들도 거두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이거는 정말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도 대박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 뿐만 아니라 1+2, 1+3, 1+4, 1+ 다음 세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1+1만 되는 게 아니라 1+2도 되게 하시고 1+3도 되게 하시고 1+4도 되게 하시고 1+ 후손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니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심으면 영혼까지도 충만하고 영혼을 위해서 따라 살면 육체까지도 충만해지는 1+2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축복을요 단편적으로만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은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 예, 그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어디예요? 때가 돼야 거두는 것입니다. 때가 돼야지. 때가 돼야지 거둡니다. 밥을 내려고 솥에다 잔뜩 잘 넣어놓고 조금 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요새는 밥통 잘 안 열리죠. 밥 되기 전에는. 근데 잘못해서 옛날에 톱단지에다 밥을 했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그때는 곤노 아시죠? 곤노. 옛날 분들 아실 거예요. 곤노에다 밥을 했어요. 근데 그거 미리 어떨까 궁금해서 열어보면 밥 서러요. 그렇죠? 기다려야 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도 은혜도 헌신도 상황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 다 달라요. 나는 응답이 1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주어지만 우리 장로님은 한 달을 기도해 응답이 주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도의 양이 다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헌신의 양이 다른 겁니다. 왜? 그릇이 다른데 상황이 다른데 안 그렇겠어요? 다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학교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고3들이에요. 고3은 인삼도 산삼보다도 더 무서운 게 고3이다. 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다 이 고3 아이를 위해서 다 손도 죽이고 성질도 안 내고 소리도 안 내고 왜? 시험 잘 보라고. 왜? 잘못 보면 나중에 그때 아버지가 그때 엄마가 그때 누가 그래갖고 내가 그때부터 리듬이 깨져서 공부를 못했습니다로 가창이 덤탱이 다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삼보다도 산삼보다도 무서운 고3이 있는 가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심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심어야 돼요. 왜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민족이냐면 우리 민족은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봄과 가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심지 않으면 그냥 후딱 여름이 가버려. 여름 때 또 이제 봄에 심을 것이 있고 또 여름 때 심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가을 때 초가을에 심을 것이 또 따로 있지만 근데 이 때를 잘 못 지키면 그냥 겨울이 와버려. 그냥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해요? 겨울 내내 쪼록쪼록 굶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논리적이고 왜 열심히고 왜 빨리빨리 자라냐면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돼. 그냥 넘어가 버리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이 아주 좋은 시대가 되어졌지만 그래서 우리의 민족은 체계적으로 빨리빨리가 된 것입니다. 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결산이 있다. 인생의 결산, 삶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이 모든 고난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위임하셨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과 많은 것들을 위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또한 들려져 있는데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위임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신보호자에 이 보호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리 좌석이 있단 말이에요. 신색으로 보호자로 된 백보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보호자 위에서 예수님이 딱 앉아 계세요. 그 앉아있는 그 보좌의 테이블 위에 테이블이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책이 두 권이 딱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책은 성도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 한 가지 책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책이 두 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딱 가게 되면 그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의 행실이 기록된, 처음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 거기 오죠. 그 다음에는 거기 온 사람들의 행실이 기록된 책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책이 엄청 두껍겠네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첨단 시대에 모르겠어요? 요새는 노트북이 있어요. 노트북. 여러분 노트북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아요? 거기에 엄청난 내 일생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도 저장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는 없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더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 나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심판이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서 단편적으로 안 돼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심판이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심판을 다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그래서 수많은 면류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면류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면류관의 정말 중심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형체나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들을 따라 만들어 지은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과 똑같진 않겠지만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심판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이 제공하시기 위해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걸 묻는데 우리 교회에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옥을 왜 만드시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 지옥 만드셔갖고 사랑이 하나님이라 보니 왜 지옥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옥은 사탄과 그 무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탄처럼 살다 보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자꾸 짓다 보니까 죄의 원흉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입술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알아서 지옥 가니까 사람들이 문제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다른질하고 도전하고 나간다, 선택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름의 상, 하나님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2장 5절부터 나왔죠. 사실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수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로마서의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뛰어나시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정말 주님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 상을 향해서 도전했던 그런 삶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뛰어난 존재가 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산다는 것은요 대박 중에 대박이고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 지금이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다음은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회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는 누구에 의해서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학생 때. 내가 스스로 결단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어떤 사람들은 팔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갖다 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입에 다 먹여주시고 거기다 또 그렇게까지 하면 하나님 소화도 잘 시키게 해주시고 그러면 하는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왠지 아세요? 내가 하지 않을 때. 내가 해야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믿음으로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그러나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돼서 이른다. 그러면 1+2, 1+3, 1+4, 1+ 다음 세대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단하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얻게 된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의 목회 철학의 중요한 철학이 하나의 그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자기 다 포기해.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전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왜 전도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몇 번이나 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해. 에이, 포기해야지. 왜? 하나님 포기하셨나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포기를 벌써 하느냐고요? 포기는 언제나 쓰는 말이라고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야. 포기도 포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저는 이 목회 철학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